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결코 독립적 존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도 그런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는 아담을 돕는 뱀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을 때부터 이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생존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사람은 관계에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또한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관계를 통해서 또한 위로를 얻고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용기를 갖게 됩니다. 아무리 학문이 높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남다른 특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성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관계가 좋아요. 우리가 사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을 졸업한 그 졸업생들을 추적해서 조사한 결과 그들은 한결같이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나머지 85%가 인간관계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관계가 중요하다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여러분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모임을 잘 참석하느냐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잘 맺고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총국교에서 우리 노예 주관으로 성령 집회 예배가 있어서 제가 저녁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신 목사님이 올해 연세는 많을 것이다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연세가 꽤 많으시다. 92세이십니다. 제가 40여 년 전에 청년 시절에 많은 목사님의 내가 부흥설교, 부흥회를 참석을 했고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도 부흥회를 참석해서 가장 은혜 받은 목사님이 누구냐? 저에게 물어본다면 그 청년 시절 당시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박조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희 부부가 그 당시 테이프를 그 목사님이 부흥회 때 한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아마 우리 집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92세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나오시면서 문 앞에 기다리고 서 있다가 목사님께 정중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제가 40여 년 전에 그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들었다. 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의 포인트가 뭐냐면 당신은 92세까지 지금까지 행복하대요. 왜 그 목사님이 행복합니까? 큰 교회를 담임하셨기에 남들보다 오래 사셨기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래 살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도 당당하게 말씀을 외치고 그날도 많은 성도들이 총국교에 담임하고 있는 박대평 목사님이 총국교에 이번에 3번째 오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행복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2사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한 사람은 노아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요, 욥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성경은 노아와 욥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 노아와 욥에게 여러분 화물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홍수의 술에 취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준 사람이 노아입니다. 욥 역시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서 자신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당시 세상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악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를 향하여 사람들이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놀려요.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사람들이 놀려요. 노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까? 내가 이렇게까지 큰 배를 만들어야 하나? 충분히 의구심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아니까요? 사람들은 다 노아에게 어리석다고 놀려 노아만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노아가 하나님을 대하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식들보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아놓은 재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은 반드시 노아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혹시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않았나 하고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자녀의 숫자만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같은 날 그 한 명도 아니고 10남매의 자녀가 모두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다 잃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자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땀 흘려 평생 모은 재산 다 잃었을 때 욥의 마음도 허탈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도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욥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을 완전한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실수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다윗도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하였고 그 엄청난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겠습니다. 다윗 생각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며 다윗의 범죄를 들춰내어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다윗은 그 꾸짖음을 듣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계속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들춰낸 나단 선지자를 죽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의 범죄를 알았다 하더라도 죽는 것이 무서워서 그 죄를 들춰내지 못합니다. 왜요? 왕인 다윗의 죄를 들춰내는 순간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인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왕의 체면을 챙기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하시는 구합니다. 다윗은 그런 무리들처럼 살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가르쳐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백성으로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 내 삶의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잊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사람들이, 성도들까지도 내 마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 하나님을 내 필요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 그렇게 살면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도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악과 거짓된 욕심의 포로가 된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 나에게 도움이나 주는 분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도록 그것이 믿음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내 주변이 온통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들로 득실거려도 우리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완전함에 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잠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므로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것. 그렇게 살 때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